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거룩해 해주시고 주의 종의 아두남을 주님께서 주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사 눈을 열어 주의 주여 뜻을 알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도 성령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개관에서 이렇게 개관이 되어 있는데요. 개관이 되어 있는데 지금 화면은 이 개관이 이렇게 되어 있죠. 개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은 지금 뭐만 나오냐면 문학유형 역사 무슨 책인가 무슨 유형의 문학을 표현한 책인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개관이 있고 저번 주에 한 거는 월요일날 목요일날 한 거는 개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관이 뭐냐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휙 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고 4장은 뭐고 하고 11장까지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11장 이후에 11장 1장 2장 3장 4장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했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어떤 장소에서 장소는 어디였으며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으로 장소는 얘기를 했고요. 1장에서 2장까지는 온전한 순종의 상태에 있다가 이제 개인적인 또 타락을 하고 또 이제 가족적인 타락을 하고 또 인류가 타락을 하는 모습까지의 타락의 모습까지도 보여드렸고요. 모두 다 이제 그 주제 관련 이런 것들을 전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제 그 밑에 개괄 관찰이라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개괄 관찰이라는 건 뭐냐면 문학 유형은 무엇이며 저자는 누구고 또 수신자는 누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 글을 쓴 이유, 목적 이런 것들 그리고 기록 연대도 알아봐야 되고요. 시대적 상황도 알아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쭉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창세기 이 책에 나옵니다. 책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가 저기 사과가 펼쳐져 있네.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에 써 있어요. 개괄 관찰 도표라고 하는 책에 써 있습니다. 그거를 전부 답을 써야 합니다. 답을 이렇게 쓰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제가 표에 이렇게 옮겨 놓은 것입니다. 옮겨 놓은 거예요. 어떻게 옮겼냐? 자, 문학 유형은 어떤 유형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기로 합니다. 문학 유형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서지만 그러나 단순한 역사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제 중심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간의 구속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책입니다. 모세가 이거를 썼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거를 알아서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1400여 년을 걸쳐서 모든 인간들 성령을 받은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대로 쓰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냐 그 사람이 쓴 성향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간증집이라든가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책들을 봐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 그러니까 성경의 단편적인 면만 그 사람에게 보여준 것을 그 사람이 은혜받아 그것으로 쓴 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성경보다 그런 책들을 더 많이 보아요. 사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이라든가 또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면 그 목사님이 이 설교한 설교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가 많이 나왔죠. 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듣고 또 책도 어마어마하게 사서 읽었습니다. 근데 읽은 책도 있고 사놓고 안 읽은 책도 있습니다. 예, 처음 페이지 딱 폈는데 저는 꼭 그분이 쓴 책에 선언을 먼저 봅니다. 그런데 그걸 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 책은 그냥 덮어 놓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진리로 거룩해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 책들이 그 일면만, 그 사람에게 보여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준 부분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에게 그걸 보여준 건 나하고는 별로, 물론 진리입니다. 그분들이 뭐 나쁘게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말했어요. 그러나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네. 아주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꼭 필요로 한 말씀을 내게 보여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방법도 있어서 그 방법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더 요구하시냐? 진리의 말씀을 보는 것을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6살짜리 우리 손주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예, 어른들만 보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애들도 보고 은혜를 받습니다. 예,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는 했지만 우리 손주한테 내가 그 어린이 성경이라는 책이 뭐 퉁이돌이든가 그런 출판사에서 나오는 것을 6살 때 사주고, 그거를 이제 그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세모 색칠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색칠해야 되고 성령님은 동그라미를 색칠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성령님 별로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구약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뭐 다윗이 어떻고 요셉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만,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많이 써놓은 그런 책이었고, 글씨가 굉장히 큰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용이 막 길고 많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6살짜리가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책에 하나님 색칠을 하다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나중에 와서 보니까 신약이 나와 있더라고요. 구약을 지나가서. 근데 신약에 예수님에게 뭘 해놨냐? 그것도 세모를 해놨어요. 근데 애들은 까먹죠. 하나님은 세모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 평상시에 그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그 아이가 예수님을 세모로 색칠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나오니까 세모로 색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세모라고 색칠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할머니가 하셨잖아요. 여러분, 6살에 심한 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그 아이가 배웠습니다. 네, 그것은 그 아이에게 6살 때 하나님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을 가르쳐 준 거죠.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것을 펼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6살 때도 직접 보면 성경으로 무엇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런 쉽고도 편하고 알기 쉽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신학자 한 사람, 유명한 신학자의 한 사람에게 성경을 풀어서 그것을 보라고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예. 아이도 어른도 노인도 주요 젊은 청년도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고도 보기가 편한 책인데요. 어떨 때 쉽고 보기가 편한가?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그때 그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저도 수십 바퀴 성경을 읽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었지요. 예, 기도하고 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미련해서 하나님이 뜻을 잘 모르고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통달한 사람처럼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런데 물음표만 계속 성경 옆에 써 있는 거죠. 예, 이거는 왜 이랬을까? 이거는 왜 이랬을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물음표를 하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읽다가 또 읽고 가서 또 읽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어주십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독학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물론 목사님들, 좋은 목사님들, 저는 홍정길 목사님 그 교회에 다녔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때도 내가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 뜻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는 것이야? 그 다음이 우리가 행동 요령이 전혀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너무 갑갑해서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근데 신학교에서는 더더욱 성경을 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뭘 가르치냐? 신학을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신론을 가르쳐주고 기독론을 가르쳐주고 성령론을 가르쳐주고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성경 공부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프리셉트라는 곳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깎아하니까. 얼마나 깎아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산기도를 다니면서. 그리고 다시 프리셉트라는 곳을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 했었는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공부를. 그래서 그냥 말아버렸는데 다시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좋아서 두발뛰기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를 따라오며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는 모세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성경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뭐 이런 곳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역사 중에 모세보다 더 준비되고 자질을 갖춘 사람을 찾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의 성경의 첫 5권의 책은 모세가 저자인 것으로 전래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 모세가 저자일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성경 말씀에 이제 모세가 기록한 것일 것이다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4장 4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고요.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고 나옵니다. 거기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그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모세가 쓰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고요. 또 말라기에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은 모세에게 명령해서 기록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말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수님이 증언하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24절 24장 44절을 보면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예수님도 모세가 율법을 쓴 것이라고 이들에게 율법은 모세오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모세오경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이런 것들을 볼 때 모세가 쓴 것일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확신하고 또 그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주전 2000년에서 혹은 1500년 경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보면 창조 기원전 4000년경 혹은 그 이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장 32절 데라의 죽음은 기원전 209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년 안에, 그러니까 거꾸로 가야죠. 우리는 기원 전이니까. 기원 전은 거꾸로 가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2090년 이전에 썼을 것이다 하는 얘기가 있고요. 제가 이것이 제일 가능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밑에 썼습니다. 주전 15세기 하반기였을 가능성. 모세는 출애굽 후에 창세기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사건은 1445년경에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 후에 그 모세오경을 썼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기 때문에 1500년경 그때가 아니었을까. 이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연도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썼을 것이다 하는 그거요. 창세기 제목의 의미를 보면 창세기라는 말은 기원, 근원, 세대 혹은 시작 이라는 뜻을 가진 히라보래요. 히라보로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주제입니다. 창세기의 주제는 창세기와 1장에서 11장의 대략적인 주제를 이렇게 둘로 나눴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 전체는 50장까지인데요. 이 50장까지의 창세기를 이제 아주 논하지 않은 채로 1장에서 11장까지만 주제를 얘기하기가 어려워서요.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간략하게 적었습니다. 창세기 전체의 주제는 창조의 샬롬, 창조 이후의 평안 이후에 하나님 자리를 넘보는 죄악으로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공포와 더하여 사망이 목전에 이르고 신락원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과 함께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도록 하는 통로가 될 한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2000년이 넘는 기간이 창세기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1장에서 11장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나머지 기간은 300년도 안 되는 기간을 다룹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2000년이 넘는 기간을 다뤘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50장까지는 300년도 안 되는 기간을 다룬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시간들을 다루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아주 우리가 꼭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성경이 다 중요합니다만 창세기 또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 사복음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천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고 예,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 분이기 때문에 사복음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또 거기에 또 특별히 요한복음이 더 중요한 것은 이루어진 사건들을 바라본 요한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를 확실하게 배워서 쓴 책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또 로마서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떤 것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물론 모든 성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다. 그러나 그 중에 꼭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이 기초적인 것들이 바로 창세기도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1장에서 11장의 주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창조이며 모든 우주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예요. 범죄한 존재예요. 구속 대상이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과 피조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존재이다. 이것이 1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내내 면면이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것들이겠지요. 창세기의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창조 1장에 하나님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2장에 인간 창조를 하신 것을 상세히 적어놨습니다. 타락은 3장에서 5장에 인간 타락과 발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 6장에서 9장까지는 대홍수 심판이 준비되고 실행되고 회복되는 그런 과정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흩으심 10장과 11장인데요. 민족들을 바벨탑 사건을 인해서 흩어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삼아 다루고 있는 사건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들은 다 성경을 수도 없이 읽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잘 아는 것이어도 이것을 자세히 알고 다시 공부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74살을 먹었어도 다시 공부하니까 또 새로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장 50장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중심으로 인물들이 기억할 요점이 되게 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 11장 1절에서 11장은 이렇게
알아둬야 되고, 이 12장에서 50장은 이렇게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1장에서 11장까지만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요.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려고 만들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썼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고 사랑, 권능, 공의, 주권자, 인간이 행복할 대상이라는 것을 했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1, 2장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말씀하셨고, 3, 4장은 사랑과 자비의 주, 구원의 주를 알게 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한 것이죠. 6장과 9장은 공의와 구원의 주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했고요. 10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주권 또는 통치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록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할 타락, 범죄의 구속의 대상이다. 타락의 대상, 범죄의 대상, 구속의 대상이다.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시려고. 자, 1, 2장 인간은 피조물이다. 이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34장 인간은 타락한 자들이다. 3, 4장 인간은 타락한 자들이다. 6, 9장은 인간은 범죄하면 심판을 받을 대상이다. 10장, 11장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통치에 순종해야 할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대충 여러분 헬리콥터를 타고 뭘 보고 있습니까? 1장에서 11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1장에서 11장이 약간 보이지 않습니까? 객관을 관찰한 그것을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이걸 공부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객관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 번 주제별 목록을 하고 장을 훑어보고 또 밭도 그렇잖아요. 큰 소가 와서 막 쟁기로 싹 갈아놓고 나면 그 다음에 괭이 들고 괭이 뒷공지로 굵은 흙덩어리 같은 거 깨면서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정 안 되는 것이 있으면 호미 가지고 또 하잖아요. 호미 앞공지로 저기 괭이 앞공지로 또 이렇게 잘게 부순 흙들을 고루고루 펴고 고랑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씨를 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차례차례 해야 됩니다. 인내가 필요하죠. 왜 인내가 필요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노력 없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누구처럼 돼요? 아담과 하와처럼 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닌가,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주 극히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극히 뭐 예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뭘 뭐 예수님 얘기를 하려고 해, 그렇게 얘기가 나오겠지만 창세기에는 예수님이 2번이나 표현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엘로힘은 하나님, 신들 이런 뜻입니다. 아흐에서 하나님의 복수형이며, 엘로힘은 아흐라는 하나님, 그러니까 명사로 나오는 엘로하흐라는 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예요. 그런데 엘로힘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으로 여기 나오고요. 26절 27절에서 1장 26절 27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나오는데 그것도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 강한 자 뭐 이런 뜻인데요. 거기에 그 학자들은 엘로아흐의 추정 어근인 알라, 두려워하다에서, 또 다른 학자들은 엘과 엘로힘은 모두 엘로아흐에서
파생되었다고 주장하는 하나님 신들, 하나님에 대해 사용될 때는 복수, 어미는 일반적으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한 L을 사용했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복수형은 완전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복수형은 완전을 나타내는 형태로 이해한답니다. 하나님의 단일성을 나타내면서도 위격의 복수 삼위일체를 허용할 수 있는 용어의 필요성을 찾아보게 되는데 엘로힘이란 이 어형이 히브리에서만 나올 뿐 다른 세머와 아람어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엘로힘 삼위일체 대신 유일무이하신 하나님이심을 지칭하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신명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엘로힘이란 말이 이 삼위 하나님의 복수형을 얘기하기 위한 것인데 세머나 아람어, 예수님도 사용하셨던 아람어에서도 이런 단어가 없답니다. 복수형 단어가 없답니다. 자,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구원하실 메시아로, 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나오고 여자의 후손으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말씀이 나오지요. 씨 뿌리기, 자손, 소산, 자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에 제라라는 여자의 후손 제라라는 말인데요. 이 명사는 224회 사용되며 이 용법은 4가지 기본인 어의적 카테고리로 나누어진다. 씨뿌리는 첫 번째는 씨뿌리는 시기, 즉 파종 시기로 나눠지고 두 번째는 뿌려진 것 혹은 뿌려진 것의 산물 이런 것들로 나오기도 하고 3번은 정액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4번은 약속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계통의 자손 혹은 약속받은 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의적 카테고리가 4가지나 되는 것이죠. 씨도 될 수도 있고 산물도 될 수 있고 정액, 남자에게서 나오는 정액, 또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계통의 자손을 얘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4번째가 아닐까. 예, 그렇습니다. 자, 물론 3번도 맞기도 합니다. 혹은 백성과 분리된 다른 집단의 자손 뭐 이런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근본적인 의미는 농업 분야에서 유래했는데요. 후손이라는 단어는 예어 없이 단수형으로 된 집합 명사로 사용되고 사단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거둘 한 남자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이래요. 단수래요. 예, 단수로 되어 있대요.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 말이 씨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정액도 나오고 약속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수라는 겁니다. 단수. 이게 유일한 이게 단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저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유일무이하게 이 땅에 오시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만드시는 것이죠. 자, 이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성경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저는 한 11년 반을 진짜 히프가 물르도록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미련하고 멍청하니까 조금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점점 갈수록 환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74살이 된 지금까지도 하나님 뜻을 다 모르겠어요.
예, 예, 제 나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농땡이도 가끔 칠 때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정말 기기묘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그런데 그 신묘막측한 것을 다 한꺼번에 딱 짠 하고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무대가 확 열리면 그 연극을 시작할 때 무대가 확 열리면 그 배경들이 쫙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서치라이트를 비춰서 우리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 그러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싹 보이는 그런 걸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조금씩 그 사람의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그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조금씩 알게 하세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속성을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 2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계시해 주고 계시죠. 창조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두 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며 그 전지전능하심이 놀랍고 탁월하셔서 인간의 이해의 안목으로 알 수 없으신데 그럼에도 인간들의 형편에 너무도 알맞게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해보면 제 몸뚱아리 하나를 갖고도 하나님이 너무나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또 아파서 고생을 좀 했는데요. 세상에 말하자면 코가 아프다고 칩시다. 그러면 코가 아프면 그리고 목이 아프면 또 그 허리가 아프면 또 무릎이 아프면 뭐 이렇게 발가락이 아프면 한꺼번에 아프면 죽습니다. 사람 못 살아요. 그 고통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시냐? 아픈 거 다 감추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아프게 하세요. 여러분 감기 걸려 보십시오. 열나고 막 난리치죠. 막 팔다리에서 쉬고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감기도 머리부터 아프고 그 다음에 기침 나고 그 다음에 콧물 나고 그러면서 차례차례 아픈 강도를 다르게 아프게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전체적으로 다 아파서 살 수 없게 만들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기 걸려서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인간의 그 신체에 대한 이게 그 놀라운 제가 너무 많이 아프니까 병을 그 연구하다 보니 이럴 땐 이렇구나 저럴 땐 저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잠잘 때 있잖아요. 푹 잠이 들면 아픈 것이 싹 없어지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다시 또 똑같이 아픕니다. 그런데 잠은 자게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연습시키시는구나. 잠자는 것은 그런 생각도 해봤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요. 근데 얼마나 많이 아팠었으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여담이었습니다. 자, 타락 3, 4장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이죠. 창세기에서는 1장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의 그 신묘막측함을 나타내셨다면 3, 4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고 계시죠. 그렇게 당신과 같아지고 싶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또 그
물론 그 심판하시고 그 벌을 내리시긴 하셨지만 인간을 그 고통 상태에서 그 죄 지은 상태에서 그대로 영생의 나무, 선악과 나무가 영생의 나무인가 봐요. 아니 영생의 나무가 따로 있죠. 예, 그런 나무를 또 따먹고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게 되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죄 지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러니까 움츠러들고 그럴 텐데 그 움츠러드는 삶을 계속 살게 하지 않았어요. 인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내팽개치지 않으셨다는 증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시고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에 거역했을 때 인간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인류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그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3, 4장에서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혈통에서 5장 아담에서 시작하여 셋을 거쳐 노아와 그 아들들에 이르는 계보를 보여줌으로써 뒤따른 노아 홍수의 주요한 성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담과 여러 번 대화를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그들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는 아주 길었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에는 여러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홍수 이전에는 이슬 같은 것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증기가 공존하는 그런 상태의 그 에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오래 수명을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창세기 1장에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홍수 6장에서 9장은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무섭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지극히 정결하심으로 죄를 보고 간과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10장 11장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 흠이 없으시고 그 권위가 완벽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이 세계 모두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전 인류를 통치하시는 주권적인 통치를 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지금도요.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전인격적으로 순종 또는 항복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인해서 저는 하나님의 온 인류와 온 세계 인류와 온 세계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감사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모든 인류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모든 악한 뜻과 행동 그리고 그 조치들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코로나 팬데믹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기도 하셨지만 운행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개관을 통해서 적용점을 찾아봤습니다.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은총의 대상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내리시는가를 답변할 수 있는가, 이것이 저의 적용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개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은총의 대상일 수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은혜를 내리시는가를 답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걸 다 봤으면. 그래서 제가 기억할 것을 그냥 읽겠습니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온 우주 만물과 나는 하나님 창조에 의한 존재이며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만 빛나는 존재이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가 가지는 가치 유일한 주인이시다.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창조된 존재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피조물로서의 절대적인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며 이것은 피동적 자세나 능동적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자세와 자유를 가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 피동적 자세는 움츠리는 자세고요. 능동적 자세는 적극적인 자세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자원하는 자세와 자유를 가지고 진정한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으나 인간이 범죄하여 멸망하기를 가고 에덴의 풍성함에서 쫓겨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욕구를 위해 애를 쓰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고야 말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치 판단으로 의존하고자 하거나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물질과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보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작정에 항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뭐냐?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내쫓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먼저 추구하는 선택을 해야 하고 그 작정에 항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사는 곳이라서 잡음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장은 하나님의 창조 1, 2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더없는 완벽한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계심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것과 맞고 틀리는 것을 정하시고 판단하여 정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불만 없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불만 없이 받아들이는 자여야 하며 인간의 타락으로 회복 불가능한 존재가 된 인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불순종한 인류를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구원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바르게 그때서 보일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고 그것에 대한 그리고 그 인류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만들어 놓으신 그 존재를 하나님은 그대로 보고 타락한 대로 그냥 버려두시지 않았습니다. 회개 또다시 바꿔놓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그렇게
책임지지 않는 그런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어떡하지? 계속되며 돌이키지 않는 인류의 타락 앞에 6장 9장이죠. 앞에 진노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심판을 인류 앞에 두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작되는 인류의 타락의 실패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권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흩으심으로 각 민족들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장 11장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낙원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인류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실낙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의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메시지를 넘겨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 넓은 인간 사랑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며 가지신 가치의 높이나 계획이나 또는 생각 또는 뜻에서 우리의 사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잊어버리거나 잊어버리려 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2절과 4절에서 욥이 그렇게 항변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의 구조는 내용과 가치와 목적과 수준과 차원에서 전능하신 삼위 하나님 앞에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덕에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쩌다 회복할 때만 만족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들을 통해 저자는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기에 열악한 상황, 각종 우상 섬기는 이방 민족들을 앞에서 이 모든 우상들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것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서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 주권의 확실성을 주지시키고 있었을 싶었을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는 우리에게 예외일 수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달성될 때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어떤 은혜로 지으심을 받고 어떤 택정과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며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잊지 않기를 바랬으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이방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합류한 우리에게도 변함없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그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과 다르지 않게.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길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잡힌 바 되었습니다. 세상에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를 바랬던 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짜두고 계셨다는 사실, 이 은혜의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항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재로 만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는 주여 아버지 2장 공부를 할 것입니다. 2과 공부를 할 것입니다. 2과가 아니죠. 2과 공부를 할 것입니다. 2과 공부 책도 답을 달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주제 1장 색칠은 이미 되어 있을 걸로 믿습니다. 네, 책 색칠도 해보시고 또 그 책에 답을 전부 달아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또 제가 표를 보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보낼 것이니까 염려하시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공부하는 것은, 이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걸어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안녕히 계세요.